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념해서 지킬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초대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예배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면은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든지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무덤에 안장을 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과 빌라도 총독은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신을 빼돌리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니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군인들로 파수꾼을 세우고 무덤을 막은 돌에는 인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된 날이 밝아올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에 우리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덤 문을 큰 돌이 막아 놓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치우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그 놀란 광경에 두려워 떨다가 전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세 여인도 그 놀란 광경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장되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만 남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한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고 남겨진
세마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못 자국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은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사건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신 유기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당황한 대제사장은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시신 유기설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황당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은 2000년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면서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경배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배 대상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입니다. 그저 뛰어난 사람입니다. 위인이고 성인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의심이 부활에 대한 의심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가?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내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으로 임하는가를 교훈하는 가장 복음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내게 주는 은총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총을 입었습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지 않고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에 피 흘림 없이 죄에 대한 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지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서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무언가 하면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까지 금식한 건 아니지요? 아침은 다 드셨지요? 네. 다 금식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크게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부활절 전날에 길을 가다가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 보신 목사님께서 너무나 새가 불쌍해서 그 소년에게 다가가 물어보셨어요. 얘야,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소년이 말했어요. 내가 괴롭히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새를 사서 널리 날려보냈어요. 다음 날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부활절 설교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소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새를 괴롭히다가 죽어버린다 했는데 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한없이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소년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죽는 새장 속의 새 같은 처지일지 모릅니다. 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괴롭히다가 죽어 지옥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 하면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나사로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죽기 전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죽기 전의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부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요, 젊을 때 죽을랍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얼굴은 주림이 가득하고 머리는 다 흰머리가 되어지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온몸 아픈 거로 부활해서 내가 뭐 하겠어요? 내 인생에 제일 젊을 때, 제일
제일 예쁠 때, 제일 건강할 때 그때로 부활해야지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20대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닿으면 죽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할 텐데,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의 이렇게 큰 몸이 아니라, 병든 몸이 아니라, 늙은 몸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몸으로, 그때의 신부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 놀러가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 잠자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넉넉하던 생활 중에서 헌금을 드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뭐라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우리가 놀러 다니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예비되었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5장 전체에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8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으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할 때에 그것이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영생과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 조선을 일컬어서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 혼란하고 불안한 조선의 정세 보면서 소망이 없는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어요. 그때에 저 먼 동쪽 끝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이 소망 없는 어둠의 땅이라는 말을 들은 미국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들이 소망 없는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어둠의 땅에 가서 빛 대신 예수를 전하여라.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어둠과 소망 없는 조선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입니다. 그들은요,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을 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두 미국인 청년, 20대 청년들이 이 땅을 밟았어요. 그때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펜젤러가 기도한 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나라 보고서 소망 없는 땅이라고 어둠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대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의 은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린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를 섬기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님, 오늘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나소리도 죽은 가운데 부활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땅이 삶이 다가니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수고한 것이 결코 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걸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영원히 서며 부활의 신령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주일에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르신 그 사랑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분을 들여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 들여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그 밖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국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장로님의 신앙 양력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1996년도에 45세 때에 우리 궁평교에서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1998년도에 광주 동저방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만 7세가 되어지는 금년에 감리교 헌법에 따라서 광주 동지방에서 2월 달에 장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퇴 찬화식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께서는 27년 동안에 그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교회와 교인들 사랑하면서 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을 하셨고 교회의 모든 책임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광주 동지방에서는 남선교회장, 장로회장, 또 실행위원, 재판위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중앙연회에서는 예산위원, 감사, 재판위원, 실행부위원, 본부공천위원, 또 장로회장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는 장학재단 이사, 응급재단 이사, 재판위원, 또 예산심의위원, 실행부위원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내이신 허이범 장로님 통해서 이나단 아들하고 이성희 집사, 이주희 집사, 이자예, 이우엘 4명의 딸을 두셨습니다. 사위에 이인범 집사, 한필수 집사. 오늘 자녀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귀한 가정 이루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 찬합회 이상국 장로님께서는 1996년에 궁평교회 장로로 피택을 받아 2023년 은퇴기까지 27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섬기며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셨기에 온 교인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9일 부활절 궁평교회 담임 목사회 교인 일동.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패니까 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이어서 교회에서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반지와 화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선물이 있은 이 시간에 장로님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은퇴 찬화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이상국 장로님을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장로를 세우셔서 27년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지방과 연회와 감리교회에서 큰 믿음의 자취 남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신 이후의 삶도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섬기며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우리 두 분 장로님 같이 믿음의 장로들로 세움받아 주를 더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가시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상국 장로님의 은퇴 찬양식도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별 찬양 축제로 모입니다.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예전보다 더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빨리 속별로 모여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2시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선한 목자교회에서 중앙연회가 열립니다. 연회 대표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참석하실 분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곤 장로님께서 분당 차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귀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겨서 그 염증이 뇌로 올라가면은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는 그런 위독한 상황이 되어서 바로 입원하시고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치료가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께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2개씩 한 팩에 넣었는데 한 분당 2팩씩 가져가셔서 하나 여러분들 드시고 하나는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인 걸요 교회 안 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갖다 계란 주면은 이게 뭔가 그래요. 거기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이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란을 선물 드립니다. 그렇게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국 장로님께서 오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피아노 쳐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굴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허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계고 요단 건너 혼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절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김준곤 장로님을 안수하셔서 속히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병든 곳을 안수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며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씌워서 감사합니다. 농토가 기름지게 하셔서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